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을 기억해 볼 때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시험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 치르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다고 해서 시험을 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은 우리의 능력을 테스트 당하는 격렬한 생존 경쟁투쟁에서 능력이 있는 자가 잘 살고 능력이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끝없는 시험의 처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후에는 이제 이런 시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시련이라는 시험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시련을 통과시킴으로 시험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가 반드시 살아계신 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당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은 반드시 불같은 시련을 통해야 그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는데 이 실상이란 헬라어는 후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후포스타시스라는 것은 두 단어로 매료되는데 하나는 후포고 다른 하나는 히스템입니다. 실상이란 말은 바로 이 두 단어가 이루어지는데 후포란 말은 밑이란 말이고 히스템이란 말은 받침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얹혀놓는 받침대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받침대를 만듭니다. 꽃을 화분을 얹어놓기 위해서 받침대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또 물건을 얹어놓기 위해서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물건을 얹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받침대를 만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얹어놓으면 받침대가 흔들흔들하다가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얹어놓은 까지 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침대 위에 물건을 얹어놓기 전에 반드시 튼튼한 받침대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받침대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받침대의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무거운 짐을 얹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얹어놓는 받침대가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기 전에 받침대가 되는 우리 믿음을 반드시 흔들어보고 눌러보고 시험을 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되시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어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만한 복을 주어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눌러보시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 보시고 이 받침대가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반드시 시련의 길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여러분 증거에는 거짓 증거도 있고 참된 증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하시니 여러분 요새 가짜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짜 증거를 믿고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가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쳐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쳐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조금도 아무런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인정하고 난 다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시련이 다가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예 여러분을 무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시해버린 사람은 아무런 은총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은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에 서 있으면 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인정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고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난 다음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수인계해서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걸머쥐고 백성들은 뒤에 따르면서 요단강으로 걸러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맥추 절기에는 요단강 물이 넘실거립니다. 아주 강의 우까지 물이 넘쳐릅니다. 그래 이스라엘 300만 백성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을 향해서 긴 행렬을 지어서 갑니다. 요단강에는 지금 아무런 교량도 없고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걸머쥐고 요단강변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변에 와서 섰는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법궤를 걸머쥐고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받았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걸머쥐고 강변에 와서 머뭇거린데도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물음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걸어 들어가라. 물이 넘실거리는데 법궤를 걸머쥐고 들어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걸어 들어가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걸머쥐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이 신발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물은 요단강 안 갈라져요. 이것 봐라.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이미 물이 신발에 닿았는데도 안 갈라진다. 울상하라고서 여호수아를 쳐다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걸어 들어가라. 이젠 신발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 어떨 것이냐? 하나님은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지금 신발이 물에 다 잠겼는데도 안 갈라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걸어 들어가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법궤를 걸머쥐고 자, 여호수아를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굉장한 기로에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각오를 내렸습니다. 에라 물에 빠져 죽더라도 순종을 하고 빠져 죽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걸어 들어가서 물이 발목까지 차이자 순식간에 요단강 물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그냥 곁에 가는데 갈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갈라진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발목에 차일 때까지 믿음의 실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되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여리고가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가에 와서 여리고성을 애워싸고 7일간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시련입니다. 그들이 와서 첫째 날을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진에 돌아왔습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는 여리고의 군사들과 경찰들이 잔뜩 일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 아주 옷도 너저리하게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장도 허술하게 하고 와서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는 진으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쉽니다. 이튿날 와서 여리고성을 돌고 3일째 돕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그만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무너질 징조가 없습니다. 나흘, 닷새, 엿새 그들의 정신적으로 굉장한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는 쉽지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만한 것 같으면 벌써 엿새쯤 돌았었으면 적어도 성에 금이라도 가고 뭐 흔들흔들 하든지 달라질 기미가 보여야 될 것인데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폭풍우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냐 안 무너질 것이냐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제7일째는 벌써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돕니다. 그래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세상에 눈에는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 잡히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냐. 7바퀴째 돌아섰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었으니 이 성은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다. 외쳐라. 하나님께 부르시어 외쳐라. 백성들이 일시에 외치자 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려 앉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지게 하시면 좋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엿새 동안 돌고 이랬지는 7바퀴를 돌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연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그 엿새 동안 인내하고 돌고 이랬지는 7바퀴 돌 것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중도에서 그만두고 말 것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 시험에 합격하자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되 우리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벽 위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서 한번 보십시다. 기생 라합은 진실로 상천하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에 학자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비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탐꾼을 인도해서 허다한 사람 내버려놓고 기생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이 기생은 자기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기생이라도 정결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바로 기생 라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훗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적은 죄인이냐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 정탐꾼을 인도했고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럴 때 정탐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그 집안에 들어있어 밖에 나가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것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에는 빨간 실을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잡고 있으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기생 라합의 집에서 하나님이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기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창문가로 빨간 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기생 사업을 잠시 중지하고 나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언니, 동생 할 것 없이 온 가족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곧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여리고는 무너진 것.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 있으면 반드시 이 집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다. 우리 집으로 모여라. 그래서 온 일가 친척들을 다 집으로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루를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틀을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고 살, 날, 세월은 흘러가는데 온 이가 친척은 모두 다 그 집에 모여서 창가로 혹시 성이 무너지는가 바라보니 어림도 없습니다. 이야말로 정신적인 굉장한 고통에 처했습니다. 아마 날 다스려야 될 때는 온 식구들 전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에 돼지도 먹이를 줘야 되겠고 닭도 모이를 줘야 되겠고 집을 그냥 내버려 놓고 왔는데 이게 웬 말이냐, 우리는 돌아가겠다. 성이 무너지기는 뭘 무너지느냐, 저 너저리한 백성들이 저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질 택이느냐. 아마 온 가족 전체가 뜨르스하게 일어나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데모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문가에 서서 막습니다. 아니요, 이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6째 돌고도 성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생 라합 혼자 굳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간에 서서 그를 막았지만은 나중에는 아마 가족들이 분노하고 일어나서 기생 라합을 퇴로하려고 달아들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말하실 것입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십시오. 나를 짓밟고 날 죽은 시체를 밟고야 우리 집을 나갈 수 있지. 못 나갑니다. 이 집에 일단 들어온 이상은 못 나갑니다. 왜냐? 이 집에 들어있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기생 라합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기생도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전력을 기울였는데 하물며 인간 세상 성이 지금 무너질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타고 말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자만이 의의 그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기생 라합은 그래도 비록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여자라도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해서 그 위기 때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오는 애정과 그 끈질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이 멸망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곧 우리 지척에 다가왔는데 여러분의 부모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여러분 신앙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방관하고 내버려 놓아놨습니까? 그저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웠다 하지만은 그것 다 옛날부터 하는 말이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무관심하고 있겠습니까? 주께서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순식간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날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멸망은 순식간에 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편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주위를 돌아다녀도 우리의 군비는 강하고 우리 군대는 강하다. 절대로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벌써 6째 돌아도 진동 하나 오지 않았고 성에 금하나 가지 않았다. 우리는 갔다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는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결심하고 가족들을 보호했습니다. 절대로 못 나간다.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에 선다. 기생 라합의 믿음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기생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세가 되고 1회째 들어가서 6바퀴를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는 기생 라합에는 이것이 6년 아니라 60년 같이 길어 보였을 것입니다.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일 없어. 2, 3, 4, 5, 6, 7 나중에는 인내의 한계점에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함을 치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렇게도 튼튼하던 성벽, 그렇게도 조용하던 도시, 주어도 무너질 기미가 없던 것이 순간적으로 성은 무너져 내려왔는데 희생 라합의 집만 남아있고 그 주인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밀듯이 와서 모든 사람을 다 도륙하고 오직 희생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믿음의 시련을 겪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세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믿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변해도 1.1핵도 변치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곳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말씀을 믿다가 죽더라도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는 우리의 쓸 곳은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감정에 들뜨든지 흥분하면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날이 덥다고 해서 변치 않고 차다고 해서 변치 않습니다. 경기가 좋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이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말씀에 실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시련이 다가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시련이 다가올 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 아니요, 인간의 기교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한다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와서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안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는 절대적인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시련을 이기고 시험에 합격하고 믿음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련이 다가올 때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공포를 갖다 주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바로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라고 했는 그 말씀을 보고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파도치는 바다 위를 베드로는 용감하게 걸어 나갔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갈 동안에는 그들은 물으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만 순식간에 그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시, 환경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공포심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옮겨나가고 그 자리에 공포가 들어오자 그는 물 속에 빠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걸어가던 그가 조금 후에는 물에 빠졌었습니다. 바다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바람과 파도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마음속에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변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을 굳세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용서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얼마 원망하지 아니하고 얼마 불평하지 아니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신앙은 전부 다 다이나마이트로 폭파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좋지 않은 것조차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면 여러분은 시련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아예 시련을 당하면 여러분께서 마지막 밧줄에 손을 휘민 감고 눈 감고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매어 달리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에는 작은 시련, 큰 믿음에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종국에 가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늘나라의 보화를 얹어놓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나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옵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욱 말씀 위에 서고 더욱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끝까지 참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이도승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어로는 워치만 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1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된 이후로 69세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몸이 얼마나 허약했던지 30세 이상을 못 산다고 의사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폐병으로 고생을 했고 거기에다가 협심증인 심장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백화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만 강 가운데 큰 바위가 우뚝 서서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도승 목사님이 꿈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돌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돌이 막혀 있으니 배가 거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배를 거슬러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주랴 강물을 더 부풀어 오르게 해서 강물 타고서 바위 위를 지나가게 해주랴. 이 도승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다가 바위를 옮기는 것보다도 강물이 부풀러 올라서 강물이 돌 위를 흘러 넘쳐서
그 위로 벼가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강물이 돌 위로 흘러서 그 강물을 타고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강물이 순식간에 아주 부풀어 올라서 그는 배를 타고 돌 위를 지나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꿈을 깼습니다. 그가 꿈을 깨고 난 다음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폐병이나 협심증을 완전히 옮겨주실 수도 있고 폐병이나 협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은혜의 강물을 타고 살 수도 있게 해주실 수 있는데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폐병을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협심증을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폐병이나 협심증을 극복하고 이기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우치망 리는 그의 목회와 저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오늘날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화될 때 잡혀서 20년 동안 감옥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했고 감옥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69세에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장애물을 옮겨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극복하시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옮겨버리면 편안하게 되지만은 편안한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정상담연구소에서 간행되는 행복한 우리 집 8월호에 요즘 청소년들의 실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요즘 청소년들을 스크린 세대, 게임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야외로 현장 학습을 가거나 직접 운동하는 대신에 비디오의 게임으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게임을 통해서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세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조회 시간에 학생들이 애국가를 따로 부르지 않아 반주만 녹음된 테이프를 사용하다가 노랫말까지 녹음된 것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국가를 몰라요. 늘 비디오에서만 듣고 스크린에서만 들었던 애국가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애국가를 비디오에서 가사까지 넣어서 틀어주어서 듣기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대단히 흡사합니다. 옛날에는 찬송가를 줄줄이 외웠는데 요새는 외우지 않아요. 스크린에 찬송가 곡이 나오고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찬송가 책 아예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중엔 찬송가 책 없이 찬송가 부르라면 입을 딱 다물고 맙니다. 스크린이 있어야 부르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켰더니 빗자루를 들고 가만히 있어요. 왜 빗자루를 들고 가만히 있냐? 바닥을 썰어라. 그러니까 또 쓱쓱쓱 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티끌을 잔뜩 모아놓고 가만히 있게 왜 가만히 있냐? 쓰레기통에 담아라. 그러니까 또 쓰레기통에 담아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담아놓고 가만히 또 이렇게 쓰레기통을 옮겨서 바깥 쓰레기통에 갖다 부어라 하니까 갖다 붓습니다. 오늘날은 어린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인숙 선생님은 요즘 청소년들이 이전처럼 나약해진 이 원인에 대해 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기 전부터 부모가 짜놓은 시간대로 움직이는 세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과보로 자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유치원에 가거라, 몇 시에 돌아오느라, 초등학교 가면은 학교 수업하고 나오면은 너는 태권도를 배우러 가거라, 음악 배우러 가거라, 미술 배우러 가거라, 가야를 가거라. 부모님이 딱 스케줄을 짜주어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것이 인터넷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는 실제 행동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리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과보로 자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기회도 없고 자율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실속에서 자란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 죽습니다. 자녀들도 과보호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흐느낌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극복하는 삶을 살 때 강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는 삶이 강한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는 죄라는 흉악한 장애물이 있지만은 우리로 죄 없는 세상에 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죄 없는 곳에 살게 해 주십시오. 죄가 내 주변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꽉 들어 찹니다. 매일 신문을 읽어보세요. 텔레비 뉴스를 보세요. 끔찍할 만한 살인, 강간, 강도, 사기, 거짓, 배반 등이 꽉 들어 차 있습니다. 두 부인이 찜질방에 가다가 강도의 공격을 받아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러한 세상에 안 살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죄 없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이를 극복하고 살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지 죄를 없애버려 주지 않습니다. 죄를 극복하고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속의 더러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디 봐도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더러운 죄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싹 없애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라고 말하지 이것이 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지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심신의 질병과 고통은 일평생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미개한 나라는 육체적인 질병이 많고 문명한 나라는 정신적인 병, 스트레스 질병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병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야, 병이 전혀 없이 아주 건강하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실상은 병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나 병이 있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병을 이기고 살려고 그랬지 병 없는 세상에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지는 아니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도서 5장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도 근심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슬픔과 근심이 끝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가나 질병이 늘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라고 말했지 이것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실패도 늘 곁에 있습니다. 시련 없는 삶을 살면 좋겠다. 환난이 안 다가오면 좋겠다.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만 하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다 원하지요. 그러나 실제는 우리의 환경 속에 회오리바람 치는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실패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늘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것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극복해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해 주시지 이것을 없애주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봉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냐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지 이러한 것을 없애지는 않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사별의 슬픔과 고통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가 친척이 다 죽는 것을 체험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죽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별의 슬픔도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먼저 떠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요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사별함이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세계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죽음의 고통과 사별의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라고 하지, 이거 없는 곳에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괴로움이 우리 주위에 횡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옮겨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극복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극복하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을 걸머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걸머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걸머지라고 하시지, 힘도 안 주시고 짐만 걸머지라면 짐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불의와 추악, 저주와 절망과 죽음이 꽉 들어찬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달라들어서 무려 많은 사람이 불뱀의 독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부르짖고 모세에게 부탁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으로서 불뱀을 만들어서 그 머리를 장대에 모술로 박아 높이 들어라.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으리라. 불뱀을 없애주면 좋겠는데 불뱀이 득실거립니다. 그런데 불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불뱀에 물려도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불뱀이 아무리 물어도 모세가 장대에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은 즉시로 치료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10번 물리면 11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00번 물려도 101번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뱀이 득실거려도 모세가 동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았는데 이것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다 고침을 받아서 불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불뱀의 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장대를 통해서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산헤드린 회원이요 성경학자요 바리새 교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불뱀이 되어서 사람들을 묵니다. 죄로 물고 부정부패로 물고 더러움으로 물고 병으로 물고 저주로 물고 죽음으로 물어서 온 세상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독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독에 물려서 꽉 들어차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뱀에게 물려서 인생들은 뱀의 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요. 죄의 독이 올랐습니다. 부정의 독이 올랐습니다. 병의 독이 올랐습니다. 저주의 독이 올랐습니다. 낭패와 실망의 독이 올고 죽음과 멸망의 독이 올랐는 것입니다. 누가 이 독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까? 이 독이 있는 세상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이 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뱀을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못 박여 심판하시므로 이 모든 뱀의 독을 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의 치료인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넘쳐나므로 모든 죄의 독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독이 넘쳐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은혜가 독을 다 멸하여버리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의 은혜가 너무 넘쳐나므로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독을 다 해소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속이 아무리 넘쳐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므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신의 병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십자가로부터 치료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치료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병은 오지만은 이깁니다. 10번 오면 11번 이기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4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가 오면은 모든 병의 독을 다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주와 가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저주가 있고 가난이 있고 낭패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낭패가 있고 실망이 있어요. 없는 세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독에서 우리를 해소시켜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저주의 독을 해소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나요? 우리 가족에도 죽음이 있고 내게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이 있고 사망이 우리를 쏘지만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으므로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을 다 극복하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소용돌이치며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불뱀이 득실거리지만은 모세가 동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은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이겼습니다. 뱀 속에 뒹굴어도 이겼습니다. 뱀이 몸을 칭칭 감고 올라와도 이겼습니다. 왜냐?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볼 때 독을 해소하는 은혜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 있나요? 불의와 추악이 없는 세상이 있나요? 병이 없는 세상이 있나요? 저주와 가난과 절망이 없는 세상이 있나요? 죽음이 없는 세상이 있나요? 우리는 다 이 득실거리는 악의 세계 속에서 뒹굴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만은 이기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림으로 죄를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선생의 체험을 보면 놀랍습니다. 바울은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 교인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요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고 등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다음 바울 선생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결과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를 보내어서 사탄의 가시가 찔러서 항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얼마나 괴로웠기에 3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이 한 번 하나님께 이 고통을 제하여 달라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두 번째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세 번째 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고통의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3번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그것이 한 주일인지 한 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강하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약할 때 사람은 의지하게 됩니다. 자녀를 기른 부모를 보십시오. 강하고 잘 나가는 자식은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약하고 잘 나가지 못하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은 전력을 기울여 그 자식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매달립니다.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매달리니 부모는 평생 살아있을 동안에 그 자식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약하니까 매달립니다. 강한 자식은 매달리지 않냐고 독립해서 잘 나가니까 감사하지만은 약한 자식은 울며 불며 매달리니까 끝까지 돌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내가 자만해서 스스로 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만은 내가 약해지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해져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좋지만은 신앙은 약해져서 스스로 서지 않고 늘 주님께 의지하고 자만하지 말고 주님께 깨어져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지 내 힘으로는 못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한 허약에 둘러싸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게 하고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트고 들어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꽉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말씀이 내 중심을 잡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시편 23편 4절로 5절을 묵상합니다.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크고 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계신다. 안 보여도 주님은 같이 계셔서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시고 막대기는 보호하여 주신다. 주님이 길을 이끌어 주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이 은혜가 어떠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움과 불안을 제껴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번연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 투옥되었습니다. 활동적인 사람이 감옥에 가만히 들어앉으시니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소서, 이 감옥에서 저를 꺼내주소서. 시간만 나면 이렇게 몸부림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지옥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똑같은 음성이 3차례나 들려왔습니다. 그때야 존 번연은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앉으실지라도 내 가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넉넉히 이기게 해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긴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이 되고 오고 그 깜깜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감옥이 천당같이 보였습니다. 안방보다 더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오면은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좋은 집에도 지옥같이 보일 때가 있고 좋은 음식도 입에 맞지 않지만은 은혜가 오면은 토막집도 내 안방 아름다운 집이 되고 감옥도 내 안방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번연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 몸서리치는 감옥이 안방같이 좋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감옥에서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12년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지은 책이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존 번연이 지은 이 천국 가는 길,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읽혀진 책인 것입니다. 첼로 역정, 얼마나 놀라운 책을 적은지 모릅니다. 이 존 번연은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목회를 하고 전도한 것보다는 더 많이 세대를 건너뛰어서 첼로 역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준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그 감옥 속에서 교제를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흐느낌에서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고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 때 강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가 기록한 책에 보니까 콩 형제가 있었어요. 먹는 콩 말입니다. 이름이 콩이 아니라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콩 형제가 있었는데 콩 형이 하면 나는 들에 가서 살겠다. 동생은 아니요, 나는 방 안에서 살겠어. 들에 가서 살겠다고 들로 나간 콩은 큰 콩나무가 되었고 방 안에 살겠다고 하는 것은 콩나물이 되어서 그만 삶아서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콩이 들에 나가서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고 비바람을 맞은 콩은 큰 콩나무가 되었고 햇빛도 바람도 받지 않은 온실 속에 집안에서 자란 것은 나약한 콩나물이 되어서 반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기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이 뭡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우미를 늘 생각합니다. 어디 가도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처럼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죄악 환경, 더러운 환경, 질병, 낭패와 실망, 저주와 고통과 가난, 죽음의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돕는 자 성령이 턱 버티고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절대로 자기를 외롭다, 버림받았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마음속에 상상하십시오. 성령이 같이 계신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령이 같이 계신다. 바위를 연못으로 만들고 차도를 샘물로 만드신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손가락으로 뚫으면 쉽게 뚫어지지만은 여기 강단에다가 종이를 붙여놓고 손가락으로 아무리 눌러도 뚫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성령께 붙어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죄가 공격해 오고 세속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질병이 덤벼들고 저주와 가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지 우리 환경을 바라보거나 감각을 의지하거나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다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쳐버리고 바닷물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적을 기대하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 23편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했고 히브리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감각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느낌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안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텅 비워놓으면 온갖 두려운 영상이 난무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겠지, 내가 망하겠지, 내가 이번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겠지, 이번에는 큰 환란이 다가오겠지. 인간은 마음속에 수많은 불행한 영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빈 마음은 마귀의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비어있으면 마귀가 와서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의 7,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불안, 공포, 좌절, 절망의 상상으로 꽉 들어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생각으로 채워놓고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마귀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가져와서 근심을 가져오고 뼈를 마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마음의 기쁨의 샘이 솟아올라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선언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쁨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항상 찬양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틈을 안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에 빈 공간이 있으면 마귀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불육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로우 씨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대답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불행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할 힘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부정적 말을 하면 고난이 얼씨구나 춤을 추고 30배, 60배, 100배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공격해서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다가와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랍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져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느니 이런 제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가 빛으로 나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할 것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나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하나님이 안주하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 죽습니다. 자녀들도 과보호하면 패배자로 만듭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극복하는 삶을 살 때 강하고 능력 있는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는 삶이 천국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기근이냐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고난 안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긴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서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갈보리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도움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용서와 의와 영광의 힘도 은혜도 오시고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오시고 병과 고통을 이기는 치료와 은혜의 역사도 오시고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을 이기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은혜도 넘쳐오시고 사망과 음보를 극복하고 이기고 영생복락을 얻는 부활의 은혜도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산물은 십자가에서 넘쳐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엎드리지 않고는 은혜의 처소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모시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의 쓴 물을 달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쓴 죄악의 물도 달아지고
저주의 선물도 달아지고 죽음의 선물도 달아지고 질병과 고통의 물도 달아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도 깨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도 앉아도 십자가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 같이 고개시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세상에 살 수도 없고 마귀 없는 세상에 살 수도 없습니다. 병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 살 수도 없고 저주와 가난과 죽음이 없는 세상에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험한 폭풍과 늘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늘 이기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의 불뱀이 득실거리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장대에 높이 매달은 불뱀을 바라볼 때 독을 해소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이하 6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목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광야에 사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 불가능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고 또 사나운 들짐승에서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찢겨 죽을지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삶을 사는 과정에 크고 작은 절망의 골짜기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영적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기 싫고 찬송드리기 싫고 영혼의 캄캄한 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과 같습니다. 온 사탄이 모여들어서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 너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줍니다. 영혼의 캄캄한 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신적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주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 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날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 육체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만은 마음의 고통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혼자서 앓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좌절, 우울증에 걸렸을 때 진실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거기에서 해를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육체적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젊은 청춘의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암이요, 6개월밖에 살 수 없어. 간암이요, 폐암이요, 당신은 관절염이요, 신장염이요, 뭐 온갖 병을 앓게 되고 갑자기 육체의 고통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물끄러미 바라보면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거지가 얼마나 건강하게 동냥을 하고 있는지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많이 통하지요. 직장을 잃어버렸었을 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하지요. 가정에 염려 근심이 다가오고 부부간 갈등이 있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금전적으로 깊은 시련에 빠졌을 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고 했으며, 예레미야 예가 1장 20절에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 두려움을 연구한 유 미슐린 박사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벌써 3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안 안아주는 버림받은 두려움. 이것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요, 한평생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은 장차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떨어지고 지위에서 떨어지고 시험에서 낙방하고 사업에서 뒤처지는 두려움으로 변화되고, 높은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비난, 공격, 사람들의 비평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되고, 버림받은 두려움, 외로운 두려움, 소외된 두려움, 홀로 죽어야 된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을 나갔을 때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형벌이 끊이지 않고 다가왔으며, 이것은 어머니 배총에서 떨어질 때부터 벌써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당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두려움에는 해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과 낭패와 파탄을 당할 것을 상상할 때 마음이 얼어붙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우리 상상 속에 두려움을 생각하고 낭패와 실망을 생각하면 눈덩이처럼 두려움이 커져서 상상 속에 우리를 파멸하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7절에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항상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일인지 이유 없이 마귀가 갖다 준 두려움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10자식들이 다 죽지 않을까,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병들고 버림받지 않을까,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자 그 두려움대로 다가온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환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침략에 들어와서 다 빼앗았습니다. 자녀들이 한 집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 몸이 고칠 수 없는 피부병에 걸리고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아내는 떠나가고 그는 파멸당한 것입니다. 욥은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남았구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언제나 마귀는 불안과 공포를 먼저 갖다 주어서 불안을 쳐다보라, 공포를 쳐다보라, 불안을 생각하라, 공포를 생각하라, 눈덩이처럼 불안과 공포를 키워놓고 난 다음에 불안과 공포를 통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데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 것이냐,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큰 낭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바로 마귀의 촉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때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심이라.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두려움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가면 두렵습니다. 두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큰 집에 혼자서 자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두려움을 가슴에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은 극복해야지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님만이 피난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파도와 같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흑암과 같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확 닫혀올 때 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싸워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찬미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두려움은 예수님을 찬미할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괴롭습니다 하면 더 두려움이 확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찬미하면 두려움은 햇빛 앞에 녹아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있는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단순한 말로 복잡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속한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면 두려움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녹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로 3절에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길을 열고 길을 인도하는 데 쓰고 막대기는 짐승을 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와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그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여유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남자가 출근해 보니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40살의 회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충격과 함께 직장 상사들에 대한 복수심이 마음속에 들끓어오르고 좌절과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집을 나가 여기저기 방황했으나 별다른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직장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버림받았어. 그 말에 아내는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지 않아요?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해보고 왜 다른 일만 하고 낙심을 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에 직장과 상사를 향한 복수심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해서 5년 뒤에는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안정된 기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닐 때 호텔에 있어야 되는데 보통 호텔은 너무 비싸서 있기가 곤란하고 낮은 호텔은 너무 더럽고 시설이 불안해서 있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값싸고 깨끗하고 좋은 호텔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디 내가 그 호텔을 한번 지어보자.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값이 싸고 깨끗하여 일반 사람들이 다 가족들과 즐겁게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호텔 사업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어 세계적인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인 창업주 캐문
윌슨인 것입니다. 홀리데이인이라면 온 지구상 어느 곳에 가도 있습니다. 값싸고 깨끗한 호텔이 홀리데이인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결과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인생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아주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에 지지 않고 어디든지 목자가 있는 곳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그는 때때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지팡이 끝에 시야를 고정시키고 따라간다. 여기서 다윗은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유일한 승리의 길은 오직 자신을 던져 목자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아니, 그 외의 길은 없다. 그 외의 길은 위험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이다. 온 세상이 두려움과 사망으로 꽉 들어 찼는데 우리가 두려움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목자를 바라보고 지팡이 끝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길을 찾아 헤매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다가는 사망에 이르고 패배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과 사망은 예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같이 계셔서 목자가 되셔서 해받지 않고 통과하게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원수가 오면 원수 앞에 밥상도 차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불시에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원수의 앞에서 절망한 여호사밧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전 국민을 성전으로 모으고 성전뜰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움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간구하고 부르시니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려고 말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라 브나냐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날아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 골짜기의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원수가 다가올 때 원수보다 훨씬 크신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야훼에게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태산 줄령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파도가 엄습해 와도 하나님이 계시고 원수들이 무리를 지어오더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 뒤에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맞이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올 때 시스고개에 나가서 그들을 마중해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마.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시스고개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거룩한 옷을 입힌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아요?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다고 찬양을 부르니 그 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중진환이 벌어져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병사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베어 죽이고 난장판을 찍어서 스스로 전부 자멸하고 완전히 연합군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리품만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차려진 것입니다. 원수가 오지 않으면 진수성찬도 없지만은 원수가 오면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원수가 오면 좋은 일도 따라온다. 좋은 일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 한 분 중에서 재봉틀 장사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가니까 도둑이 와서 재봉틀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신거 재봉틀이라면 재산 목록인데 재봉틀을 가져갔으니 얼마나 낙심을 해서 저에게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를 하고 가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신거 재봉틀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재봉틀 갖는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못했습니까? 그 제가 한 말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다가온다. 낙심시키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살 일은 찬양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재봉틀 마귀가 가져가시니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라. 원수의 목전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 원망 불평 탄식하면 오는 축복을 막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니 찬양을 하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재봉틀 날아간 것 감사합니다. 마귀가 와서 새벽 기도할 동안에 재봉틀 훔쳐간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더니만 얼마 있지 않냐, 그 남편이 우연한 길로 인도를 받아서 외국의 재봉틀 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한국의 재봉틀 제작 회사 사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차려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망 불평 탄식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맙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발을 구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하나님은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같이 역사해 주심으로 전에보다 더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더 축복받은 곳에 세워주시고 성공한 곳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셋째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한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선하게 보시고 인자하시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짐승이나 인간이나 자식에게 선하고 인자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식에게 선하고 인자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김서만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동물원 운영하는 장관이 자기 동물원에 가보자고 해서 푸놈펜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트럭에 잔뜩 싣고 동물원 운영하는 데 갔답니다. 그 나라에 대한 동물원 장관도 다 있어요. 그래서 동물원 장관이 호랑이와 사자가 있는 곳에 가서 호랑이에게 먹이를 던져주라고 하더랍니다. 김 목사님이 무거웠지만 참고 2kg짜리 쇠고기를 철조망 위로 확 던지가는 호랑이가 왕 그러면서 뛰더니만 그 고기를 덥석 잡아서 물고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질질 끌고는 4-5개월 된 새끼 4마리 가져가더랍니다. 그 호랑이가 새끼를 낳은 지가 4-5개월 되는데 새끼 4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4마리 새끼에게 그것을 갖다 주니까 새끼들이 서로 앙얼거리면서 그 고기를 다 따라 먹어도 엄마는 입맛만 다시고서
안 먹더랍니다. 가만보니까 어미 호랑이는 여며가지고서 갈비뼈가 듬성듬성 나왔어요. 그렇게 고기가 먹음직하고 먹고 싶은데도 짐승도 고기를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먹지 않고 새끼가 다 먹도록 기다려서 새끼가 먹고 남겨놓은 찌꺼기만 먹더랍니다. 그걸 보고 김성환 목사님이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 목사님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우셨대요. 여러 남매가 정신없이 먹으며 서로 먹으려고 발버둥 칠 때 어머니가 나는 배부르다 너희만 먹어라, 나는 배부르다 나는 먹었다 너희는 먹어라. 진짜 어머니가 배부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김성환 목사님 형제들끼리는 그냥 막 먹어졌겠는데 나중에 어머니 40도 안 되는 어머니의 젖이 척 늘어져 가지고서 물동이를 내면 덜렁덜렁 가죽만 남아 뼈만 남은 어머니,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그 호랑이 새끼 먹이다가 뼈만 남은 것을 보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다는 방송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사람도 짐승도 그 새끼에 대해서는 선하고 인자함이 끝이 없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이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부모 되시고 부모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인자하고 선하시겠습니까? 시편 103편 12절로 13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시게 하셔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 영원히 지옥불에 타야 될 인생을 건지려고 대신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려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절대 염려, 절대 근심, 절대 절망, 절대 죽음, 절대 고통에서 영원히 불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운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본 적도 없고 죄를 체험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죄 없는 무죄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살에 못이 찔려서 6시간 매달려 있을 때 하늘도 땅도 울고 바다들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기심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귀의 공격과 고통을 당하고 심적으로 너무나 외롭고 버림받은 심정 속에 혼자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그는 6시간 동안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무궁한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우리 위해서 이렇게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고 상처 입은 예수를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아버지를 섬겨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생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 그대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씻음을 받고 긍휼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인애하심을 마음속에 우리는 감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수록 예수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한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롭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마귀를 이기고 율법을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의 여유로운 행동도 다 청산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공짜로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육체를 벗어나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났을 때 순식간에 우리는 다른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배반하고 살다가 육체를 벗어난 그 시간에 흑암의 세력과 함께 끌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내려갈 사람들도 있고, 육체를 벗어났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 빛이 가득한 사람이 빛 가운데서 들어와서 천사들의 응애를 받아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 보십시오. 부자는 항상 잘 먹고 잘 입고 권력을 가지고 연락해도 마음속에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거지는 비록 얻어먹고 거지고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둘이 다 몸을 떠나갈 때가 왔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체의 장막집을 벗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거지는 육체의 장막집을 벗으니까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들어차 있으므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육체를 벗으니까 그 속에 세상이 꽉 들어차고 흑암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좌절과 절망의 세계 속에서 죄덩어린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6절의 말씀은 고뇌에 꽉 찬 인생로에 형언할 수 없는 위안과 평안과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종말인 죽음 저 건너편 찬란한 미래의 꿈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안심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천국의 꿈을 마음속에 넘치도록 가지고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고고의 울음소리를 낼 때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며 고뇌에 꽉 찬 인생 행로를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고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다 극복하고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큰 평안과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